자,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데, 먼저 이런 질문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순서도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에 관한 것을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부자 청년에 관한 기록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옵니다. 부자 청년은 한나라에 못 갔다고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들은 한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복음서 중에서 공간복음의 세 군데에 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어린애에 관한 요 구절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여기 그냥 읽어 내려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야 되느냐, 또 이 말씀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캐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복음은 아이들의 세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넘겨보시면 지난 2017년 12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3개월 전에 유엔이 미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발표는 미국 사람들이 적어도 12.7%의 사람들이 빈곤 인구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2.7%라고 그러면요,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조금 넘으니까 숫자로 한 4천만 명. 그리고 다시 이제 인원수로 계산하면 8명 중에 1명은 빈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그 빈곤이라는 말을 정의하기를 유엔에서는 4사람의 가족이 1년 수입이 24,000불이 안 되면 빈곤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1년 수입 4사람 가족의 1년 수입이 24,000불이 안 되시면 여러분도 저도 빈곤층입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 중에서 8명 중에 1명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청년들로 환산을 해보면 OECD 평균이 14%고요. 미국은 청년들의 25%가 1년에 한 가구 4사람 평균 임금이 24,000불이 안 되니까 25% 적어도 4사람 중에 1사람은 청년은 빈곤층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미국은 지상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주 빈곤한 나라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것을 이제 어린이 숫자로 환산을 했습니다. 어린이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1,330만 명, 즉 18%가 어린이들은 빈곤 가운데 살고 있는데, 백인이 31%, 흑인이 24%, 라틴계가 제일 높죠. 스페니쉬 사람들이 42%, 그리고 원주민은 1%라고 말했는데, 원주민은 이제 나라에서 이제 계속 그 페이체크를 주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다시 영유아로, 아주 어린 아이들로, 갓 태어난 아이들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흑인은 45%의 영유아들이, 거의 둘 중에 하나는 가난한 아이들입니다. 라틴계는 32%, 그리고 원주민은 37%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유엔이 지난 12월에 발표한 통계입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말하기를 미국은 지상에서 아주 가난한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주기를 달기를, 미국의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풀면 밑에 있는 인구 1억 2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빈부 격차가 엄청난 나라이죠. 자, 이제 다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전 세계는 1,400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매년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5살 미만에 죽는데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00만 명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지요. 날짜로 따져봐도 엄청나게 많은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5살 이전에 죽는데, 그 1,400만 명 중에서 적어도 1,000만 명, 그 반이 설사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염이 돼서 설사에 걸려서 죽는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300만 명은 홍역이나 파상풍이라는 열병으로 해서 죽게 되고, 200만 명은 호흡기 질환으로 죽게 되는데요. 이 무서운 질환들은
우리 미국으로 환산하면 $5 미만의 주사 하나로 다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특별히 호흡기 질환에 생기는 이런 병들은 한 50센트 정도의 항생제로 고칠 수 있는 병들인데 그거를 치료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전 세계 인구로 이거를 환산을 해보면요, 22%의 어린아이가 극빈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어린아이의 4명 중에 1명은 극빈아인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태어난 우리 조국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부하다는 거죠. 이제 2개 사진을 했는데요. 한 친구는 지금 전쟁터에서 포탄 속에서 먹을 걸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 먹을 거를 찾고 있는데, 오늘도 저런 아이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기서 먹지 못할 거를 받아 먹기 때문에 병에 걸리게 되고요, 설사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는데, 제가 다녀왔던 에콰도르에도 지금 저런 현상입니다. 위쪽에 있는 그림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헌옷을 교회에서 보내줬는데, 그 옷을 받기 위해서 그냥 줄을 서 있는데 엄마들이 나와서 애를 업고 애를 데리고 끝도 없이 줄을 서서 그 이제 헌옷을 받기를 기다리고 서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요 다음번에 갈 때는 집에 쓰시지 않는 이런 옷을 모아다가 우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저런 친구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요, 우리는 흔히 잘 먹지도 않는 빵, 요 조그마한 빵 10불 가지고 가면 100개를 주는 빵입니다. 그러니까 1불에 10개지요. 그냥 잘내기로 하나 주는데 이게 나눠주니까 이런 거는 숲속에서 이제 생활하던 사람이라 처음 먹어본다고 줄을 서는데 계속해서 줄을 서고 또 서고 해서 아이들이 그걸 들고 가면서 아주 좋아하는 거를 봤습니다. 화면이 잘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그걸 들고 가는 아이들이 아주 신기해하고 좋아하고 그냥 기분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넘치는 모습으로 가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4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 질문으로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데려왔을까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다 그랬는데, 그 만져주심이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을 예수님에게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으니까 12명이 똑같이 말했을 일은 없고, 아마도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방어를 했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꾸짖었을까요?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인데, 그리고 9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오지 마라 그럽니다. 물론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드하는 거죠. 우리 선생님 바드하지 말라, 우리 좀 바드하지 말고 아이들은 가라, 이런 뜻이겠는데, 거기에는 더 중요한 이런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어린이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해서 화면 너무 빨리 넘어갔습니다. 금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오늘 선포를 하시는 거죠. 오늘 그 메시지를 그 아이들에게 선포하는 거는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일어나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주님이 은혜로, 복음은 은혜로 주신다고를 지금까지도 믿어왔고 전해왔는데, 이거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음이고 놀라운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린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뭐 환경, 뭐 에너지, 뭐 이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께 온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머니가 시켜서 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할머니 손에 걸려서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것은 많은 세상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그를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오늘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대답하는데요. 만일 어린아이가 1살, 2살, 3살, 4살 뭐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가 아직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전에, 세상을 판단하기 전에 죽는다고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1,500만 명의 아이들이 1년에 죽는데 5살 미만의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세상에 왔다가 이제 어떤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실 건가?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답해주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이 어린아이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을 지옥에 보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판단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을 내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해보죠.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요, 사람들은 왜 어린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이미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져줌을 바라고 왔단 말은, 안수를 해주기를 바라고 왔단 말은 그 안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해서 이 축복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데려왔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보통 사람이라면 예수님에게 데려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에게 가면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축복하시면 뭔가 다른 삶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분에게 가면 이제 영원한 한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데려왔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물론 이 제자들이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바리새인들이 계속 시비를 하니까 예수님은 늘 악유하면서 이제 피곤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들은 좀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귀찮았을 겁니다. 어른들이 몰려오는 것도 막 귀찮은데 아이들이 그냥 막 앞에 몰려오니까 더 귀찮을 수도 있는데요. 하나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선포하시려고 하는 이 말씀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주의하고 전통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아이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그 아이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이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아직 그 개념이 없고 그 생각이 없고 그들이 그만큼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정하신 대로 살아야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행하라는 대로 행하고 행하지 말라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 복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안고 팔로 안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말은요, 지금 율법을 행해서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 율법을 지금 배워서 가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왔기 때문에 그 온 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것은 마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완전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저 단순히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 한마디로 그 말을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똑같은 거지요. 율법주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고난의 범위를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을 금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가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꾸짖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을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는 Kingdom of Heaven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Kingdom of God을 언급했단 말은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뜻이고요, 거기에 enter into, 들어가려면 하는 조건을 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는 조건을 갖추려면 이 어린아이와 같으라.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른들로부터 어린아이가 되도록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세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가 없죠. 디펜던트, 누구 따라다닙니다. 파워레스,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뭐를 옮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젖을 먹겠지요. 어머니가 주는 음식이 어머니 몸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저 어머니 젖으로 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 뭐 먹으라고도 물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저 어머니가 주어주는 음식, 먹는 음식으로 이제 빚어 나오는 젖을 먹고 살아나게 그렇게 되는 거죠.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얘기하면 잘 믿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이신득의를 이보다도 더 정확하게, 명백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낼 필요가 없이 여기에서 가장 잘 나타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고요?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어린아이들이 구원받은 것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와서 은혜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것은 많이 알기 때문에 그를 실천해서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에게 왔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그 믿음 하나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잘 설명한 이신득의의 구절은 성경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어린아이에 대한 규절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시카고의 유명한 프리처, 전도자 D.L. 무디가요, 하루는 저녁에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물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은 몇 사람이나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D.L. 무디가 하는 말이, 오늘은 2사람 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2사람 반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얼른 그 듣는 사람이, 그러면 어른 2하고 어린아이 1가 구원받았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가 하는 말이 반대입니다. 어린아이 2하고 어른 1가 오늘 저녁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평생 동안 가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온전한 사람 둘이고요. 어른은 반평생 이미 살았으니까 반밖에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할 테니까 무디는 반으로 카운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으로 길러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은 다음번에 보면요, 부모들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휴머니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애들 좀 데리고 가셔. 뭐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이러고 어른들을 꾸짖고 사람들을 꾸짖어서 가라 그랬으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걸 내비둬라. 나에게 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어떤 예식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엄청난 변화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금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속에서 떨어지는 이런 말씀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적 상태, 부모님의 믿음, 그런 게 아니죠. 너희 부모가 누구냐? 너희 부모가 이방인이냐? 아니면 너희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냐?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이냐?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부자냐? 아니냐? 매번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집안이냐? 아니냐? 예수님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의와 불의를 구별할 줄 모르는, 전혀 모르는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이런 infant, 어린아이나 베이비나 children이나 이런 사람들의 소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말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부모의 신앙 배경이라든지 부모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유아 세례의 유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유대교를 잘 따라가는 사람들의 자녀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차별하는 거지요. 영혼을 차별하는 건데 그거를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물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선언하기를 모든 사람이 all have sinned. There is none righteousness.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sin nature,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맞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 sin nature를 expose 할 수 있는 기간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죄를 지금 지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냥 읽으시면 못 들어가나 그러는데 정해진 규격, 정해진 스테이트먼트, 정해진 컨디션,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그것을 지켜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요. 구약시대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다윗이 베세바라고 하는 자기 부하의 아내하고 이제 부정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어린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팠지요. 심히 아팠을 때 다윗이 얼굴을 땅에 붙들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감히 신하들이 가서 임금님 참으십시오. 이게 최면이 꼴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망치가 짓입니까?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슬퍼하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죽었는데 신하들이 누군가 가서 임금에게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들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아마 요즘 같으면 그러죠. 네가 가라, 내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친하게 가라,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가라, 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가서 말을 했습니다. 임금님, 아이가
죽었습니다. 더 크게 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제 엉엉 울면서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요.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줄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느니와 저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그 처 벳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낳습니다. 벳세바의 아내에게서 낳지요. 그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어서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는데 그는 나에게로 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그 아이가 간 곳에 다윗도 갈 수 있다는 말이고요. 그 아이는 다시 살아서 다윗에게 올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늘나라에 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아이도 하늘나라에 갔다는 얘기고 다윗이 하늘나라에 가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판별 능력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린아이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일에 어린아이들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영원히 지옥에 가야지요. 이제는 천당이든 지옥이든 한번 떠나면 가서 영원히 머무는 것이니까 그 아이들이 영원히 지옥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닙니다. 믿거나 거절할 수 있는 나이가 오기 전이니까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이들이 많은데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여러분 주위에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멀리 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오는 선교사로서 우리 사명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 그냥 성경에 여기 이 부분 네 절에 있으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요. 얼마나 중요한 이 복음의 선언인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린아이들을 안았단 말은 그냥 팔 위에 올려놨단 말이 아니라 아마 이렇게 힘을 주어서 떨어지지 않게 당겼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안전한 것과 그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이 그 팔 안에 있었겠지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마 이런 그림, 이런 성화 누군가가 잘 상상해서 그려놓은 그런 거 보겠는데요. 무릎에 앉혀 있는 사람도 있고 팔에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옆에 서 있는 아들도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지금 어린아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늘나라가 어떻게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결론을 이렇게 한번 내보십시다. 처음에 질문할 때요. 저희가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려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로 데려왔을까요?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축복받고 안수받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했겠지요. 제자들은 왜 꾸짖었습니까? 선생님 바다하지 말으라고. 우리도 좀 귀찮게 하지 말으라고. 그런데요. 바다하고 귀찮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맞았겠죠.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을 텐데 누가 제일 큰 소리로 쫓았을까? 누가 제일 큰 소리로 아이들을 가라고 소리를 질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목소리가 제일 컸을 것 같습니까? 누가 앞에 나가서 아이들 오라고 오지 말라고
아이들은 가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요. 예수께서는 왜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하늘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부분이죠.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어린아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어린아이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품어진다고 하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화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만, 단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저것 따져 묻지 않습니다. 뭐 성경 구절이 어떻고, 뭐 교리가 어떻고, 교파가 어떻고, 누가 뭐가 가르치고, 신학자가 어떻고 물어보는 게 없지요. 또 세상적으로도 그들에게 질문할 게 없습니다. 교육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종교가 어떻고, 인종이 어떻고, 또 뭐 환경이 어떻고, 앞으로 지구가 어떻게 될 거고, 북극에 이제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요금 난리가 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그분에게 가면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품에 안긴 거지요. 가르침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면 믿고 순종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나이가 지나면 이제는 또 부모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사회에 저항하는 나이가 되죠. 이때는 죄의 본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율법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예식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을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오라고 안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누가가, 마가가,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힘을 빌어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적어주셨는데요. 적어주신 목적은 아마 이럴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누군지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 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기준대로, 그 기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오늘 아침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